오늘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66장의 결론은 동시에 신약 성경 맨 마지막 22장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소망. 이 땅에 인생을 마지막 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심판받는 것. 뭐 하다가 왔느냐? 너는 어떻게 믿다가 왔느냐? 너는 나를 알고 난 뒤에 너의 삶은 무엇이 인생의 주인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신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8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에 필요 없는 걸 너가 너의 생각으로 그냥 보태면, 너의 생각으로 뭐 없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 엉터리로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너가 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도 너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거나 또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친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빼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저 하늘나라 천석의 나라의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긴 시간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 이 강해들을 아마 마지막 강해하면 지금까지 35년을 목회한 저는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의 강해를 마무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평균 계속 우리 부교육자들이 올리는데 한 8천, 어떨 때는 14,000, 평균 한 10,000명이 아마 이제 늘 유튜브 동영상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쳐보면 이제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물론 중간에 뭐 좁은 거 나훔, 하박국 뭐 그 외에 여러 소선지서, 그 외에 신약 성경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줄거리를 잡아서 전부 강해를 했어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겸임하며 강사로 6년간을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월에 사시는 한 분이 따님을 데려왔어요. 공무원이에요. 그 따님이 지금 명지대학교 다니는데, 부모 심정에는 명지대학교 2학년인데 기숙사에 있는데 맡길 교회가 없다. 자기가 있을 때는 참 돌보는데 이 서울로
딸이 오니까 이 딸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휴가를 내가 데리고 와서 딸을 데려와서 제보고 딸이 새로 읽어볼 성경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인을 해드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따로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나오면 이 험한 세상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딨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 나오고 하면은 이제 저걸 한다 그래서 멀지 않겠니? 저 명지대에 있는 데서 멀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게 뭐 멀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리에 관계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를 간다 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곧 올 거고 어제는 이번 주에는 또 자매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 아예.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정릉에서 왔다 그래요. 정릉 뭡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갈아타느냐 3번 갈아탄다 하더라고요. 간단해요. 3번 갈아타는 게. 버스 타고 전철에 와서 다시 와가지고 갈아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어떻게 온 거냐 집에는 다 믿느냐 하니까 아니에요 혼자 믿습니다 하더라고. 놀라서 어떻게 그랬더니 참 자기가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 그런데 아마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이분을 변화시키고 이분을 전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찾아보니 저더래요. 그래서 난 아무리 못해도 여기를 가야겠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해서 한번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서로 세 가족 사진 찍기 위해서 내리라 하니까 여자아이가 진짜 미인이에요. 이번 주에 오거든 한번 보세요. 정말 참 예뻐요. 어린 나이인데 또 똑같이 제가 묻는 거예요. 정릉 멀지 않니? 이랬더니 거기가 뭐냐요. 정말 저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은혜에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위해서 전라남도 해남에서 저 평양까지 걸어갔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은 어때요? 바깥에 나갔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목사님에게 이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누가 할 사람은 없는가? 그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지금 이단도 많고 하도 이상해서. 그래서 저에게 물으면 제가 어느 지역에는 어느 교회, 해외에는 어디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아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부모 입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도 동시에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 꼭 생활을 하게 되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믿을 수 있는 데서. 지금은 이단도 많고 정말 잘못된 것도 많아요. 멀고 먼 정릉에서 그게 뭐 멀어요. 그래서 했더니 예배 드리고 여기 어른 예배 드리고 자긴 청년이니까 청년 예배 또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데
코로나 시작돼 한 번도 안 오는 성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오늘날 틀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거고, 너희가 진짜 생명의 복음에서 잘못하면 아예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목회를 35년을 하면서 목사 세계도 싸워 사는 거 다 보면, 하나님, 저는 저기에는 안 끼게 해주십시오. 또 뭘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만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해주십시오. 늘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군다나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어떤 분은 참 편찮은 분인데, 목사님, 제 기도도 하나 꼭 좀 넣어주시라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사야 66장은 결론의 장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 하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찬양이 인도한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참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절대 안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도에서 만날까 겁납니다.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두렵고 떠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 무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참,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래 부족하고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으로 다 지었다. 이 땅을 살면서 보면요, 이 땅을 살면서 부부 만나고 자식 또 이웃 만나는데요, 사람은요,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요, 살리는 기운이 있고 죽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살리는 기운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찬양 아닙니까? 막 찬양할 때 위에서 보면 얼굴이 막 딴 사람이 되거든요. 예, 이 살리는 기운. 또 반대로 죽이는 기운이 있어요. 죽이는 기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많이 이제 또 그거 하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막 그런, 어떨 때 목회자들도 그런데 어떤 성도들 사이에 우리 삶이, 여러분, 속 상하고 마음 상한다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 이거는 살리는 것이 기운이 아니고 죽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살리는 기운, 죽이는 기운이 구분이 어디 있느냐?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무슨 약을 드시는 분 있잖아요.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먹는데 약에는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것도 있고 약성이 좋으면서 반대로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과 이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기운은 몸을 차게 해서 주는 것과 어떤 것은 몸을 덥게 해가 주는 약이 있어요.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보완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삼각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돼요. 그래서 사약이라는 말이 약의 기운을 줄여주는 게 사약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공시가 돼서 먹으면 죽도록 만든 게 사약이에요. 예, 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버섯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알려진 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이나 뭐 먹어야 되는데 독버섯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리는 기운인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이때는 성령의 살리는 기운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막 다투면 이게 뭐냐면 죽이는 기운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는 신앙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소를 잡아 들인들 또 어린 양 목을 꺾고 개의 목을 꺾으며 돼지 피를 분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분향을 한다. 이 무슨 말이죠? 자기 도취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기 놔둬 놓고 자기 도취돼서 소 잡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를 잡아 들여서 이때는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5대 제사법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 잡아 들으시면 됐지 뭐 할 거 다 했잖아.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 잡아 드렸잖아. 소를 잡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하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분향이 아닌 인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개는 죽이는 동물이 아닌데 양을 개 꺾듯이 꺾는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방법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절대로 건드릴 동물이 아닌데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우상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앞에서 살면서 언제나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얼굴은 늘 말씀드린 대로 강의 시간은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다 적으셔야 된다고. 평생에 여러분 이 이사야서 이거 강의를 한번 듣기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평생 믿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잘 배워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지금 후배 목사님들이 강의한 걸 듣고 적고 어떨 때는 질문 전화도 와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요, 선배님.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경우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형제가 또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두 번째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약한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징계예요. 교회 한 번 안 나왔다, 주일 안 나왔다, 아이고 뭐 내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유튜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던 그런 시절에 정부가 막 제한하고 그럴 때 빈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러면서도 예배를 드린 이 2년 반 동안 몇 개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이 몇 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거 어떻게 이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괜찮아. 안 드려도 괜찮아. 이래 되면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게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그렇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안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아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두 번째는 형제한테 미움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모르니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술집으로 기웃거린다든가 다시 옛날 하던 나쁜 악순환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돌아가면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하게 우려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멀어졌다?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저 예수 믿는다다던 게 뭐 전에는 대단한 것 같더니 뭐 저거 똑같아. 멀어져서 형제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읍과 성전에서도 나쁜 소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게 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즉시 순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산하게 할 것이고
내가 태를 닫겠느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당연히 생기는 것인 줄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인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귀한 거예요. 자녀는 귀한 거라고. 생명이.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해가지고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 아기가 못 태어나는 정말 가슴 아픈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나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요? 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했어요. 바울이 모자라거나 못생기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교수님, 그분도 자기는 일생 동안 바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요. 유명한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예. 결혼 안 하려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나도 정말 참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이 결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예 아기를 안 놓는다고 선포한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둘이 즐겁게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들고 안 한다고 하는 부모에게 이야기한 자녀들도 있다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손자, 손녀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의 인질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인질은 기쁘고 즐거운 인질이에요. 그거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부 젊은 날은 다링 하며 살지만요 60 넘어가면 쳐다봐도 아무 서로 희망이 없어요. 벽만 쳐다봐도 바람이 나요. 왜냐하면 다음 새 생명이 있을 때 이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아이를 순산하도록 태를 닫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 이야기도 하면서 뭐냐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냐면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우리가 되면 되지. 우리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폭을 넓히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막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저거 되니까 답답해요. 이거 빨리 예배 회복을 100% 해야 되는데 100% 이거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까 아직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이래가는 안 되는데 다시 지금 새생명 축제라도 해가 다 지금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밤낮으로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이거 겨우겨우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부터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편한 거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생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다 하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9절 11절이 1차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게 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는 부흥되고 새로운 일꾼들이 나타나고 구역이 성장하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상실해놓고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우리끼리 뭐 즐길 수 있다. 이미 교회의 생명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왜 선교해요? 돈 모으고 있으면 되지. 땅끝까지 가서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야살로이 우리 파송 선교사 학교 가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도 거기 교사들은 일반 방글라데시 학교 공립학교 방글라데시 학교의 교사의 봉급을 2배 준다는 거예요. 봉급을 2배 줘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왔을 거 아니에요. 봉급을 2배 주니까. 근데 그 중에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유학한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로 하면 방과후 학교 하는 거예요. 방과후 학교 하는데 참 보니까 하는데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져간 뭐 음식 그다음에 과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사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보니까요. 아주 깨끗한데 이거 조금만 놔두면 다 이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이슬람이고 다 가정이 다 이슬람이고 믿든 안 믿든 전통적인 이슬람의 삶 전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율동과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들이 부르면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찬양을 부르며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삭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가 막 찬양하고 처음에 방글라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막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 뭐야?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로 얘기하면 정보당국에 조사도 받고 이래 하는데 못 없애는 게 뭐냐면 NGO 단체예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또 다국적 기업에서 NGO 단체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슬람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이 아이들하고 이 교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니? 그랬더니 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이 주의 말씀대로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즐거운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4절 이사야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복음성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처럼 샘솟는 기쁨과 강 같은 평화가 너희에게 평강을, 그에게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 평강과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닿으리라. 어머니가 항상 나를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다. 어려울 때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다 잘 되게 하셨잖아. 안 믿을 때 어머니 세례받고 오더니 고맙다 하더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보니까 목사는 아무나 뭘 하겠대. 보니까 교회 나가 세례받고 보니까 아이고야, 목사가 참 힘들겠는데 하나님요, 우리 아들이 의하다가 목사가 됐는겨.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도 너는 보니까 잘하는 것 같다. 가서 어른이 본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다 잘되게 여러분을 지키실 걸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강림하며 회오리바람처럼 임하리니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같이
나타나리로다. 같으리로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정결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불의 혀같이, 불은 불순물을 다 없애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불순물은 불로, 칼로 심판한 것처럼 가정한 물건 쥐먹는 자들 다 함께 망할 것이고, 너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자들이 다 그 원수들이 망하리로다. 18절 19절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과 때가 이르면 이방 나라를, 이방 족속을 다 모으리니 징조를 세워서 변별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20절 21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정죄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수레, 겨자, 노새, 이건 뭐냐면 교통수단을 총동원해서, 교통수단이라는 생긴 거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인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기막힌 세상, 20절에서 22절 이 기막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자,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진짜 믿는 너희는 초하루와 안식일, 믿는 자는 예배자이다. 한마디로 믿는 자가 뭐냐? 오늘 성경의 결론을 짓기를 예배자다. 믿는 자 이꼬로 뭐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너가 마지막 날 안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혹시라도 너 마음에, 내 마음에 걸리고 질문이 된다면 24절이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죽은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주여, 지옥불을 끄게 하시옵소서. 지옥불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무서운 고통의 세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곳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종료하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의 15일차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